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드리는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이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소망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식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거룩의 영광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사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장과 2장, 2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문입니다. 시편 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시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삭이가 말이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안이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같이 못하리로다. 할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함께 예배하며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저희 온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이제 정책이 완화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울한 것과 두려운 것과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저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함께 경험하며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한 해를 보낼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과 힘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온 세상에 생명을 함께 전하는 저희 성화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온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은 죄의 압제를 이기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 우리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 죄의 권세를 어떤 식으로 이기느냐라고 말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길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제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무관심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책임을 알아주는 거죠. 책임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그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동들을 그 사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죄는 그 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가치를 알아주고 죄에 합당한 상식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존귀함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죄를 달게 받게 하는 것이 역설적인 그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고 힘과 권세가 있다고 버려두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존귀함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책임이 주어질 때 그의 가치와 영광과 존귀함이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국가가 그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나는 결과를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을 때 알아주고 책임을 묻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을 알아주는 행동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죄를 그 한 사람에게만 다 돌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사람보다,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야 되고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인 구조를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계략이 그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게만 죄의 책임을 다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처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조건까지 함께 고려하고 그 혼자 그 죄 안에 깊이 머무러 있지 않도록 은혜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죄의 결단, 죄의 사슬을 끊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가 외우고 있을 텐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의 결과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품삯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얻습니다. 일했는데 아무런 돈도 받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처럼 자신이 죄를 평생 짓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무시하고 살았으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그 책임을, 사망이라고 하는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죄를 책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다른 측면이 있어요. 사탄의 존재이고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을 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잠시만요. 제 본문을 좀 제가 착각을 했는데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무엇에 반대가 되냐면 사탄이 공중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어릴 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분노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우발적인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는 원치 않는데 직장 상사가 혹은 군대에서 상사들이 안 좋은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전쟁이 터져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가 만드는 오염이 북극의 곰을 죽입니다. 섬을 가라앉게 하고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팬데믹의 시절이 돼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켜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집에 음식물이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요. 재활용 이런 것들이 쌓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의도치 않던 죄의 사슬의 일부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사슬의 구조에 죄를 생산하고 그 죄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를 붙잡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죄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과 그 죄인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한 사람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다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의 현재적인 적용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홀로 기도한다고 그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을 끼치는 악의 대상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의 연대기, 죄의 연결고리에 죄의 부품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생산하는 기계에 부품의 일부로 살아가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은혜로 결박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죄의 권세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이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군대를 이기고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단과 각오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술 끊고 담배 끊듯이 나는 이제 술 먹고 담배 안 먹을 거야 딱 각오와 결단을 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죄를 끊어보려고 하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가 내가 나를 중독적으로 매여 있었던 어떤 것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각오해 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겠다. 한번 각오해 보세요. 안 될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고 이스라엘 스스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고 또 그 압제를 벗어나게 하는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집트의 군대와 세력을 막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탈출의 의미는 탈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겼다. 이김으로 자유를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기를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는 출애굽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로 인한 결과로서 주어진 성도의 자유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죄는 우리 책임이지만 죄는 우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우리는 죄의 기계에 도구로 쓰인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다면 이제 광야 생활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과 함께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자기 안의 우상을 이기고 자기 밖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삶의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자유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잠깐 드러나는 분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부흥은 아니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는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부흥의 근원지로서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런 능력의 교회들이 되고 그 안에 성도들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 우리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각오와 결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죄의 권세를 떨쳐버리는 나보다 큰 죄의 권세를 이기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 본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명을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먼저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후로 회당에 가셔서 그리고 이제 하나 주의 말씀을 이렇게 펴시고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는데 그 본문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태양도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온 생명의 것도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는 모든 사역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서 사역을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데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안 됩니다. 시작이 안 됩니다. 마치 기름을 넣지 않고 차가 달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목회자로서 여러분 저를 젊게 보시는 분들도 지금도 계신데 아주 상당히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ESF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성경을 달달달 읽고 외웠습니다. 군 시절에 성경 100번은 더 읽었습니다. 신학교에서 3년을 배웠고 대구에서 정말로 말씀의 깊이를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10년 넘게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2년간 훈련했고 또 지금도 뭐 정말 인기 있고 말씀의 사역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을 목회자를 위한 매일 성경을 기록하는 분과 4년을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책도 무지무지하게 읽었고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역해도 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도 세상의 학문들은 책을 가지고 잠깐의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배웠던 그 수많은 교육과 저의 많은 그 과정과 제가 학위를 받고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은 그 죄의 권세를 뚫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겹겹이 쌓인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가르침에 사실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켜켜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포장포장하고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그렇다는 거예요. 좀 자기들처럼 편하게 살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들으면 듣는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죠? 저 사람들 문화적으로 우리하고 달라 뭐라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를 향하여 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이중잣대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한다, 교회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럴 때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의지했다고 하면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설픈 봉사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 되고 저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이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선하게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받았던 모든 훈련들이 받았던 나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이것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하는 날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 넣음으로 말면 그를 갱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못 사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훈련해서 윤리 도덕주의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게 하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에 한계가 주어질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멈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주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3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성령을 받으셨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실 때 몇 가지 과정이 필요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권리와 능력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런 지위를 버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세례를 받을 낮아지신 것이 벌써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낮아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요단강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강입니다.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강은 땅 위에서 이게 산이 있는데 거기서 위에서부터 내려서 강이 흐르죠. 근데 요단강은 이렇게 이스라엘 경계는 이렇게 바다에서부터 높다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요단강 골짜기가 되면 땅 밑으로 깊이 꺼져 있어요. 그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점점 낮아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강입니다. 요단강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내려가셔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만큼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주 겸손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와 연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받은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또 부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것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때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고 낮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때로는 낮추십니다. 경제적으로 낮추시고 인간관계에서 낮추시고 또 더 낮추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그 사람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안 되어서 아주 무너지고 낮아지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이 무너지고 낮아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낮아집니다. 육체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무너지고 약해지거나 하고 사람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육체가 낮아지면서 힘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가장 낮은 강에서 주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주의 영이 충만하여질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 자기를 비울 때, 자기의 인생의 깊은 실패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교회도 언제 성령이 임하냐면 이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자기를 낮출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가장 낮추실 때, 요단강까지 내려가셔서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면서 나중에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온 세상에 성령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주의 영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약해진 사람들, 그 사람이 악해질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독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독해지지 않고 가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후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돈이 없거나, 때로는 이방인이거나, 때로는 병이 있어서 육체의 가난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없거나, 그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치료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입양 기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정을 좀 들어보면 정말로 많은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몇 살 정도냐면 17살, 18살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청소년 때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벌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는 거죠. 그 아이를 임시 입양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들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요. 국가가 아무리 도와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늘 경쟁적입니다. 안 주면 못 먹거든요. 이 아이들이 2살, 3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다 배워요. 세상이 자기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2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그 양육하는 데에서 그 강한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약한 것을 배웁니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히 강한 것을 사람들이 배우는데 거짓말에 능통하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 배웁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몇 살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입양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몇 살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나면 500만 원 쥐어주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은 또 빈곤의 약순환을 경험하는 것이죠. 가난은 다시 가난을 만듭니다. 부와 권력을 주면 그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요. 나라님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먼저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은 포로였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인격을 유린당했고 그의 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니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아까 내 책임이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의 분쇄 안에 놓여있는 죄의 기계의 일부로 살았기 때문에 다 내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잡습니다. 두 가지로 바로잡습니다. 하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적인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영적으로 메말랐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것을 뒤집어 엎는 그 개개인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개개인에게만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라가게 하면서 그 악한 사회의 구조와 맞서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홀트 아동복지 이런 데에서도 그냥 그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온 힘을 평생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구조와 맞서는 선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이 방식으로 세상 전체가 균형을 잡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소명을 따라 살지 않고 세속화되어지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교회도 힐링 이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저 감정적인 만족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장 가난한 사람, 인생의 절망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생기면서 자신의 삶을 건사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 구조를 바꾸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힘있고 권세 있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고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제자들을 보내고 치료의 역사를 감당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의 그 악한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비고 깨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기적의 역사가 2000년 교회사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힘을 의지할 때는 망했는데 예수를 의지할 때는 살았습니다. 그게 교회사의 특징입니다.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돈과 명예를 의지하고 군사력으로 무장했을 때는 그 안팎으로 썩어서 망해버렸는데 오히려 그때는 교회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비고비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주의 성령을 구할 때는 그 교회들이 살아나면서 이 악한 구조를 깨트리면서 은혜의 도구로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낮아질 때 오십니다. 가장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에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로 세상의 악한 구조들을 깨트리는 그 악한 기계를 깨트리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2021년도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2021년은 우리가 함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다 죄 안에 태어나고 죄 안에 살다가 죄 안에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위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아무튼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칠의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성령을 누리게 하여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고 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주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중독의 권세가, 악한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주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따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일용할 양식을 매 순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귀한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그가 땅과 자손과 복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권세를,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위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중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물질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파송 찬양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 주기도문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